찬양대 늘 감사합니다. 꾀꼬리가 풀이 죽어 있어요. 꾀꼴 노래소리 얼마나 좋아요. 꾀꼬리의 노래소리를 듣고 싫은 사람은 없습니다. 꾀꼴 그 노래소리 듣고 싶은데 꾀꼬리가 노래하지 않아요. 너 왜 노래하지 않니? 꾀꼬리가 불평합니다. 개구리 소리가 하도 커서 제 소리가 소용없잖아요. 지혜로운 분이 말합니다. 내가 조용히 있으니까 개구리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야.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말이죠. 개구리는 개구리의 일이 있고 꾀꼬리는 꾀꼬리의 일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있는가?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신자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신자가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단어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 특히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신앙의 중심임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등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신자로서 항상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가 전한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느고의 아수르 침략을 막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후 유다 나라는 애굽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애굽이 유다의 왕을 세웁니다. 여호야김입니다. 애굽 왕의 지시를 받습니다. 완전 애굽에 신합니다. 유다 나라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제사장들의 제사가 있지만 갖은 우상이 넘칩니다. 애굽의 신, 아수르 신, 바벨론 신까지 갖은 신이 성전 산당에 가득합니다. 가끔 연속극 가운데 보게 되면 신자로서 보기 안 좋은 장면이 나와요. 어려움 당한 분이 외칩니다.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조상님 제발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돈 잘 벌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미아불 타불 간센보살 아멘 뭐 이래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변호사 정치인들이 점집에 많이 다니는데 그 중에는 예수쟁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우상도 믿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게 의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 크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자신이 의인으로 신자로 사는 신앙의 삶에 대한 말씀은 두 가지인데 첫째가 기도하라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면 기도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의 피폐한 삶을 두고 볼 수 없어 하나님께 묻고 답을 기다립니다. 내가 파수하는 성루에 서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고 내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기다리고 바라보고 보리라. 행동 하나하나가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생동감의 문제입니다. 의인된 여러분은 하나님께 묻고 답을 기다리는 기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수증을 찾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세금을 냈는데도 다시 내라는 고지서가 나왔어요.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수증 찾게 해주세요. 안 나와요. 법정에서 출두하라는 명령서가 왔습니다.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영수증을 찾게 해주세요. 나비 한 마리가 창문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아들의 학습 과제물로 좀 쓰면 좋겠다는 나비예요. 소파 밑으로 날아 들어간 나비를 잡으려고 소파를 드는데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져요. 잃어버린 영수증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기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평생의 간증이 됩니다. 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우연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우연이고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자라도 우연이나 운명을 말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옆에 두 강도를 보세요. 한 강도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내가 강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구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우리 지난 주간에 봤던 므낫세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있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하 33장에 보게 되면 이 므낫세가 아주 진짜 못된 놈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에는 자격이 없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없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누가 고침받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와서 고쳐주기를 구하는 자들이 고침받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구해야 받습니다. 신자는 당연히 구하는 자입니다. 쉬지 말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생동감,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려움으로 걱정하고 있으니까 믿지 않는 친구가 말하지요. 너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 충격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 사람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경부고속도로 서울로 오다 보면 크게 써 있는 간판입니다. 기도하는 생동감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호흡부터 확인합니다. 신자의 살아있음은 기도하고 있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로 친구가 배 운송 사업을 합니다. 항상 공휴일에는 교회 아니면 기도원에 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믿을만 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지켜주시지요. 예수님 성전 청소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 파는 장사꾼을 내쫓으십니다. 얼마나 제사를, 얼마나 좋은 제물을 드리느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로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구하지 않는 자가 받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고 부르짖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신자는 기도합니다. 믿음 없으면 기도하지도 않고 응답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들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감람산에서 하는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올라가십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합니다. 감사의 기도입니다. 죽음을 운명처럼 기다리지 않고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자굴에 던져도 다시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를 이어 그리고 바벨론과 바사 나라로까지 국무총리를 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리면 집니다. 기도의 손을 옆에서 잡아 세울 때 아말렉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세로 승리하게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남편과 아내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로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귀는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적게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가 두 번째는 묵시입니다. 묵시를 받았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묵시를 주셨습니다.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묵시를 기록하라. 판에 명백히 새겨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거짓되지 않는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응하신다. 하나님의 응답은 묵시입니다. 기도하면 묵시와 꿈을 주십니다. 묵시와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현실에 급급해서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자들도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사람을 더 믿습니다. 대형 교회들 중에 비난 듣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묵시가 있습니까? 요셉은 꿈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형제 추수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하늘의 해와 달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입니다. 가족 구원의 꿈을 가지고 사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고 감옥의 죄수가 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더라. 꿈이 이루어져 가족들을 구원합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꿈이 아니라 가족 구원이 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민족 구원의 꿈입니다. 대대로 살던 고향과 친척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갑니다. 가족과 민족을 만들어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주신 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구원하게 하는 꿈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꿈도 민족 구원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주신 명령도 세상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풍랑에 배가 부서져도 배 안에 사람들을 구원하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감옥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도 도망치지 않습니다. 왜? 빌립보 간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두루 행하여 일로 두 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의 꿈은 전도자의 꿈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구원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받은 묵시도 유다 나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70년 포로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구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 구원을 위해 달려갈 뿐이다. 신자로서 여러분의 꿈이 바로 구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밖에 할 것 없는 여인이 있습니다. 소냐 카슨입니다. 고아로 자라서 어린 나이에 미혼모가 됐습니다. 가난하지만 예수 믿어 아이를 키웁니다. 학교에 갔지만 꼴찌입니다. 11살의 친구를 칼로 찔렀습니다. 살인 미수자로 낙인이 찍힙니다. 낙심하지 않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들아, 너는 공부를 잘할 수 있어.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꿈과 비전을 갖습니다. 공부할 마음이 생깁니다. 지혜와 집중력도 생깁니다. 예일대학과 미시간 대학 의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존 홉킨스 대학병원 소아외과 과장이 됩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세계 최고의 병원의 과장입니다.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 이렇게 붙어서 태어난 아이를 수술에 성공한 벤 카슨입니다. 기적의 손이라고 불립니다. 지금도 수술에 들어갈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손이 기적의 손을 만듭니다. 우연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응답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이 기도하게 했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 교회는 교회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4월 25일 서울시가 건축심의 하던 중에 한남제일교회 민원을 받아들이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 수권소위원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분들의 말씀으로는 한남제일교회가 한남 뉴타운의 종교부지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결론은 똑같네. 뭐하러 그렇게 고생했어? 조롱할 것입니다. 나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재개발 지역에서 벗어나 선교 지역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발품을 팔며 읍소한 것입니다. 온 교인이 기도했습니다. 절대로 헛짓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 구원하는 곳입니다. 선교지 밖으로 벗어나도 나서도 어떻게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묵시를 주셨습니다. 생명 구원을 위해서 어떤 교회를 건축해야 할지를. 우리에게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 비록 산속에 있고 바다 한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어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바누아투인가 그 독일하고 금요일 날 마지막 게임을 했죠. 피파 20세 이하 그 피파 그 월드컵 이번에 출전한 아주 그 특별한 그 나라 가운데 하나가 베트남이고 또 하나가 이 바투아누예요. 남태평양 섬에 인구 17만이라고 합니다. 17만밖에 안 되는 그런 곳에 그 축구팀이 이 세계대회 본선에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게임을 했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주도입니다.
이 바토아노 축구팀이 오늘 저녁에 게임을 하는데 아마 오늘 저녁 게임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독일하고 게임을 붙는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들의 이제 그 한국 선교사니까 이제 같이 통역도 하고 인솔도 하고 이제 같이 왔는데, 이 20세밖에 안 된 젊은이들이 꿈이 동물원을 구경하는 거랍니다. 동물원. 왜? 조그마한 섬이니까 동물을 본 일이 없어요. 동물이. 그래서 이 일을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FIFA에서는 허락을 받아가지고 하루 더 있다가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2시에 김포공항 도착하면 에버랜드에 가서 동물 구경하고, 그리고 와서 잠잘 자리가 없는데 한남제일교회에서 재워주십시오. 지난번에 몽골 후레 대학이라고 있는데 총장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몽골의 유치원 교사들이 한국에 이제 좀 오고 싶어 했는데 한 30명이 오는데 비자가 늦어져 가지고 그동안 예약했던 호텔들 다 취소되고, 그런데 이제 비자가 나와 가지고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잠잘 곳이 없습니다. 한남제일교회가 좀 재워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3박 4일 재워드렸어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저보고 목사님 호텔비 모텔로 했는데 1200만 원 우리가 세이브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한테 10분의 1 주고 가요. 그랬더니 웃고 그냥 밥 한 그릇 사주고 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바토아노 축구팀 온다 그래서 그럼 와라. 뭐 우리가 그냥 불편하지만 그저 게스트하우스 유치부 아래 위층 자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허락을 했어요. 그날 저녁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바누아투 축구팀이 말이에요, 독일이라고 하는 이 축구 강국하고 붙었는데 게임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2대2로요. 거의 경기가 다 끝날 때 됐는데 그 끝날 마지막에 독일이 한 골 넣어가지고 겨우 독일이 이겼어요. 그날 이 바누아투 축구팀이요, 동물원 간다고 하는 이 꿈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 내 생각에. 이번 주간에 금요일날, 금요일인지 목요일인지 장신대 한국일 교수님의 말레이시아 교회 그 목회자들 한 30분 모시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와서 교회가 하는 일들, 또 목사님이 가진 목회 비전,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러 온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곳에서 지난 주간에는 이제 최준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주님의 교회라고 저기 정신여고에서 이제 하는 그 교회, 그 교회 교인이 한 10,000명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이제 피택 받은 분들이 이제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선택이 됐어요. 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다 듣고는 이제 하시는 얘기가, 우리 교회 교인은 10,000명인데 1년에 5억을 봉사활동에 쓰는데 도대체 이 교회는 출석이 현재 300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지, 그러면서 놀래고 가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 모양이 얼마나 크든지 작든지, 그 교회가 하고 있는 역할만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다움으로 든든히 서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남 뉴타운, 아쉽지만 그거 없어서 못할 것은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느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긴다 했을 때 사람들은 다 얘기합니다. 건물이 몇 평이냐, 돈이 얼마냐, 교인이 얼마냐.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걸 아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충성의 반대도 역시 무관심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이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사람을 길들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사는 것입니다.
가정이 가정일 수 있는 것은 어머니가 그립고 아버지가 감사한 것은 부자라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많은 것을 해줘서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사랑하는 것이고 살 의미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생각하고 싶은 것은 자식들을 길들이지 말고 마음을 사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직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사지 못하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가 진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묵시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면 다릅니다. 근데 그 바누아투 팀이 못 왔어요. 어제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피파의 그 고위 책임자가 오더니 이거 안 된다. 왜? 안전 문제가 있다. 이 작은 섬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더군다나 이태원에 간다니까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여기서 도망치면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못 오고 어저께 그냥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가지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은 더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박국 선지자는 3장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